오늘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고 또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않는데 그 낙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 긍휼 때문이다. 긍휼을 입은 것이 너무 커서 그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다 보니까 이제 그에게 맡겨진 그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 성경 시대에는 바울을 포함한 그 일행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질그릇은 성격이 떨어뜨리면은 잘 깨지죠. 잘 깨지고 또 이도 잘 빠지고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기 그릇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 그릇들이 흔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사기 그릇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오면은 그거를 이제 설거지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잘 깨지고 이가 빠지고 이제 그랬죠. 그래서 이런 잘 깨지고 이가 빠지고 금이 가고 하는 그러한 질그릇에 우리를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말씀에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것을 만날 때 그것을 담대하게 해결을 하고 오늘 이제 뒤에서 나오는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난처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박해를 만나기도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기도 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도 모르게 용수숨쳐서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두렵지 않고 박해가 무섭지 않고 그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오늘 하반절에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 엄청난 능력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만 내가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뭔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이겨내거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자꾸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손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 된 줄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 줄로 내가 잘난 줄로 내가 똑똑한 줄로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경우에는 결국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한 예를 들자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그 부모인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나중에 임신을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임신할 것인데 그 아이에게는 삭도를 대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바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삭도도 되지 않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하지도 않고 부정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에 가지도 않게 그렇게 가르쳤고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 입에 대지 않았고요. 부정한 거 만지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머리는 자연스럽게 자르지 않는 것으로 다른 사람 머리를 다 잘라도 부모님께서 너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너 엄마가 임신하게 해가지고 네가 나온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사람이니까 포도주 독주 마시면 안 된다. 너 머리 자르면 안 된다. 너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훈련받고 성장했습니다. 삼손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삼손이 변해가기 시작하는데 포도주, 독주 마시기 시작하고 부정한 거를 만졌고요. 가장 마지막에 사사기 16장에 살펴보면은 들릴라라고 하는 그 블레셋 그 기생에게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 여인에게 빠지다 보니까 자기가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넘어져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쓰러져가는 줄도 모르고 아주 푹 빠져서 들릴라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처음에는 거짓말로 인기응변으로 하다가 정말 미칠 것 같은 마음으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항복하게 되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삭도를 대지 않았다.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머리에 삭도를 대면은 나는 힘이 빠져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정을 속에 감춰뒀던 것을 그 적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그가 이제 머리털이 밀려지고 몇 가닥만 잘라놨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들릴라가 삼손을 막 깨우면서 벌써 손을 움직여보면은 이 사람이 힘이 없는지 있는지 느끼잖아요. 그것을 알고 삼손을 깨우면서 지금 적들이 왔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가 힘이 떠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 줄도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은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전처럼 나가서 힘을 떨치겠다. 내가 예전처럼 힘을 떨치겠다. 거기에 보면은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 여러분, 이 내가라는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저렇게 할 거야. 이게 결국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내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썼는데,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자꾸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내 안에서 작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보여주셔서 느끼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게 있다고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한 이유가 이 큰 신비한 능력들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우리들이지만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일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어떤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할 때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판단이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죽을 것 같은 것이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거꾸로 들임을 당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었구나.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구나. 오토기처럼. 그런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이제 2022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환경, 그러한 형편에 처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을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이제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사실을 늘 붙잡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을 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네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갑자기 어떤 방법이든지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때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그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게 되면 또 사람이 무뎌져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불쑥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불쑥 튀어나와서 내가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야. 다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이 돌보셨는데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 일을 행할 수 있고 이것을 참아낼 수 있었고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내가 다시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 그렇지 않으면 깨져버리기 때문에. 연약한 질그릇 같아서 우리 금방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지요. 다윗이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했을 때 그 엄청난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더니 그를 견뎌내고 이겨내서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또 왕의 자리에 앉아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동침을 해서 그 위에 사건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의 후반기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죄를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을 때 내가 죄를 범했노라. 내가 죄를 범했노라.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령님이 떠나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져버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잘못을 깨우침 받았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갔었던 그러한 왕이었음을 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다윗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그 별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2022년도 한 해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하여 늘 몸을 죽음에 내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 말을 제가 지금 요 말도 조금 애매해서 공동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에 거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은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래 늘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 보니까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죽음의 위협을 도사리지만 그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드러내려는 것이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12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죽음의 힘을 떨치고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힘이 떨칩니다. 결국 우리 속에서는 이 죽음이 설치지만 결국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이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싹트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역설적이게도 나는 목숨을 걸고 들어가면 죽음의 위협이 늘 상존하는 삶을 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받게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나는 믿었다.
13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는 믿었으므로 말했다 하였으니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일으킨 같은 영을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있고 또한 우리도 말합니다. 바로 나는 믿었기 때문에 말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나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님이심을 믿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내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자기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맺는데, 내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오늘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은 몸을,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부활체의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받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부활체의 몸으로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용트림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이 또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022년도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도를 보냈고 22년도를 받았는데 여러분, 2022년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바울처럼 그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어디 가서든지 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때로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그래서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행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오냐? 쓴물이 나오면 항상 쓴물이 나오는 거고 단물이 나오면 항상 단물이 나오는 것이다. 혀는 마치 배의 키와 같아서 그 작은 키로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말이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달라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는 질그릇이라서 쉽게 깨어지기 쉽습니다. 쉽게 나는요,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고요. 쉽게 나는요, 임기응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상처날 수밖에 없어요. 이빨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 틈나는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과 행동을 잃지 않은 삶을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인도를 받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이 되어집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전염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그때 아무개 집사님이 나한테 내가 그렇게 싫은 기색을 피는데도 그냥 늘 웃으면서 나한테 도움을 주고 예수님을 전했지. 그래서 그때 그 집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어. 그 이야기를 해서 그 감사를 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그 깨지기 쉬운 그 질그릇인 나에게 그 아무개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저희 할머니가, 저는 그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가문에 있어서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할머니 혼자 예수 믿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큰 집도 우리 집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할머니 때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 할머니가 큰 집에 가서도 얘야 너도 이제 교회 좀 나가라 그러면서 그 밤에 주무시기 전에 콕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열매를 보시지 못한 채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3살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외갓집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던 해 가을에 가을 농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가지고 외갓집 옆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왜냐하면 외삼촌들이 5이니까 외삼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마 그걸로 이사를 온 것 같아. 저희 어머니가 젊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 집에 그 오두막집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그 오두막집 옆에 집에 사는, 그러니까 가운데 집이 있고 그 옆에 집에 사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 한근태라고 하는 분. 그분이 우리 집에 어느 날 찾아왔어요. 예수 믿으시죠? 교회 좀 같이 나가자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시계 모처럼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다가 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또 한 자매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그분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그분이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저 예수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 할머니의 기도의 그 씨를 받으셔서 그 한 근태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저희 가족에 찾아와서 교회 좀 같이 가자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때가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고 제가 예수 믿게 돼서 또 은혜를 받고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때가 되면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거야. 그런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고 올해 2020년도 안에 나를 통해서 구원시켜 줄 사람 반드시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할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우리 4월 20일이 부활절인데 그때 여러분 내가 한 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